우리 인류의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니까 흔히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이 미국을 어떻게 이름 지을지 알지 못해서 세종대왕을 찾아왔다고 그러지 않아요? 국사에 여념이 없는 세종대왕에 찾아와서 귀찮게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세종대왕이 아무렇게나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아메리카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 이에 이 북쪽의 땅 카나다를 발견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에 가나다라 마바사 다 나와 있는데 거기서 골라서 이름을 지어라 하니까 콜럼버스가 그 말을 듣고 돌아가다가 가나다까지는 생각난대.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가나다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나서 한 해 농사를 짓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배추 따발을 들고 세종대왕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감사 예물이라고 받으시라고 했더니 뭔 이런 배추 따발을 가져왔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미국 사람들은 이 채소를 보고 베지더블이라고 한대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그러나 세상에 어떤 경전이나 세상에 어떤 서적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인류의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각 나라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나눠놓으셨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인간 창조 이후로 한 족속이었고 한 언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됐어요. 왜 이 시날 평지에서 그들이 탑을 쌓을 생각을 했는가? 이 시날 평지는 그때 당시 비옥한 문명을 이뤘던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남부에 있는 이 시날 평지는 승용차로 운전해서 5시간을 가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바둑판처럼 평평한 땅이었어요. 그 사막지대에 산도 없고 언덕도 없다는 특이한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이 탑을 지어서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로 탑을 쌓아야 되는데 사막에 돌이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벽돌을 구워 만들고요. 또 이 벽돌 사이에 접착제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이 홍수 범람으로 이 하루에 쌓이게 되는 이 진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 짓다 보니까 이 진흙도 부족해서 역청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그들은 정품인 돌이나 이 진흙을 사용하지 않고 유사품인 이 벽돌이나 역청을 사용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편의주의에 의해서 그 탑을 지으려고 했으니 그것이 온전한 탑이 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다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고 이해관계를 따지고 인간관계에 휩쓸려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편리한 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생의 바벨탑을 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위적인 방법에 의한 인생의 바벨탑부터 허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순수하지 않으면 방법도 다 그르쳐버려요. 우리가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도록 애쓰고 수고해도 한순간에 훅 무너져 버려요. 또 평생 신앙생활에도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서인 잠언 19장 3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분명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거두신가, 하나님의 방법만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 계략을 세우면서 신앙생활하는 인생의 바벨탑을 여지없이 허물어뜨려 버리고요,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사실 인간이 아무리 탑을 잘 쌓아도요, 눈에 보이는 첫째 하늘인 성층권에 이룰 수 없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둘째 하늘인 우주권에는 더더욱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인 셋째 하늘인 영계권에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짧은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늘에 탑을 쌓게 했다는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갖고 큰 소리를 치면서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두 번째 허물어야 할 바벨탑이 있다면 그것은 육신적인 교만의 바벨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탄이 이 타락하게 된 것도 그 천사장이 교만 때문이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그들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보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이었고,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이 교만 때문에 결국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오늘날 말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가문 좀 좋으면은 내가 참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 그거 내세우는 거예요. 좀 더 예쁘게 생기면 그 미목, 그걸 아무리 미목 뜯어 먹어봐야 빨리 갑디다, 다 빨리 가요. 그리고 좀 더 많이 배우면 내 지식,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또 높은 지 오르면 내 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또 돈 좀 많이 벌면 그거 다 쓰고 가지도 못할 것, 하나님 앞에 가면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심판받을 그 물질 붙잡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더욱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더 큰 소리 치고 교회를 자주 올려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 교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은혜는 메말르기 시작합니다. 축복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다 잃어버리는 불행과 고통의 신앙생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6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한 자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높임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대접받는지 아십니까? 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간 사람, 결국엔 다 높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자신들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뜻을 합하고 의기투합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울 자가 없고 하나님께 지키지 않으면 지킬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다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이 마지막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인생의 바벨탑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케 하자. 거기서 7절에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도 우리가 나오고 이사야 6장 8절에도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냐면 왜 복수형으로 엘로힘하고 기록하고 있냐.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은 창세로부터 마지막 종말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흩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주전 3000년 이후로 5000년의 역사가 지난 사이에 지금 인류의 언어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찾아보니까 6000개의 언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 배우느라고, 독일어 배우느라고, 불어 배우느라고, 일본어 배우느라고, 중국어 배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해버렸어요. 한국어만 알아도 되는데 뭐도 못하는 외국어까지 배워야 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제가 우리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댁에 찾아갔더니 거기 사촌 동생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 4개 국어를 해버린다는 거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 의대 나왔는데 한국말이나 영어나 잘하지 뭔 4개 국어를 한다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잘 쓰는 말이 핸들 이빠이 꺾어 불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은 영어고 이빠이는 일본어고 꺾어는 한국말이고 불어는 불어 아니냐 이 말. 4개 국어 해버린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언어가 우리를 혼란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탑을 세우면서 벽돌을 가져다 달라면 욕청을 갖다 주고, 욕청을 갖다 달라면 모래를 갖다 주고, 모래를 갖다 달라면 물을 갖다 주니 어떻게 탑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더 이상 탑을 세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합니다. 바벨, 컨퓨전, 혼잡, 혼란이 일어난 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3,000년, 5,000년의 역사가 지났습니다만 저기 신할 평지에 가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런 탑이, 이 유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풍상을 겪었으면 이제는 가로 60m, 세로 45m, 높이 21m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곳에서 그들이 신전으로 이방신을 섬긴 데 사용했으니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세 마지막 때 우리 힘을 과시하는 것,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학창시절에 유도도 하고 축구도 했습니다만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뭐가 부러지든지 아니면은 다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항상 상대 쓰는 힘을 역이용해가지고 업어치고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 사람 할 수 있는 것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로 이야기. 그 사람 힘을 당겨가지고 그 당겨오는 힘으로 업어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번 쓰다가 관리 집사가 그렇게 교인들 상처를 주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기에 제가 저기 강원도 경포대 소년부 교사 유로에 갔다가 너무 심하길래 이거 손 한번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업어치기를 했는데 그 밑에 마치 백색 바위가 하나 있어가지고 갈비뼈 3대가 나가버려. 나 그 뒤로 손 씻었어요. 힘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힘을 쓰려고 그래요. 자꾸 교회에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세를 모으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러다가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복을 주셨는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기 원하시고 복음 선교의 일꾼으로 쓰기 원하신다, 그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힘을 잘 활용하며 주님이 기뻐하신 도구로 쓰임받으며 주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한 거죠. 이제는 힘을 과시하고 세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평안에 매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데 실제로 3,0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14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터뜨려 줌으로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험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현실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세의 마지막 때 이 전염병이 퍼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더 어려운 태국도 아니고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는가? 왜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희생되고 죽어가고 있는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이걸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오후에 중국의 한 선교사에게서 온 이 문자 메시지가 다시 한번 저의 가슴에 불을 당기는 거였어요. 2019년 우한이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되어 교회의 핍박이 가장 극심했는데요. 현재 우한에서만 48개의 지하교회들을 강제로 폐쇄시켰어요. 또 2018년에는 저희들을 제한 거의 모든 선교사들을 단체로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신보도에 의하면 그 종교 규제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의 가장 높은 사람이 우한 폐렴 공무원 사망자 제1로 세상을 떠났던 사실이에요. 왜 하필이면 우한이 이번 역병의 진원지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온 힘을 다해서 대처하는데도 역병이 전국으로 번져가서 왜 중국에 이런 큰 피해를 불러오게 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중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의 핍박을 멈추기를 기도해 주세요. 중국 공산당은 예배당을 파기하고 거침없이 성경책을 불태우고 예배당을 십자가를 내리게 하고 있어요. 각 교회마다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요. 각 교회 극기야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를 걸게 하여 우상화를 진행하고요. 예배 시간에 정부 선전 시간을 의무적으로 넣고 교회 집회를 봉쇄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했고요. 교회 지도자를 수감하는 등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어요. 중국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만유의 주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한뿐만 아니라 중국 대부분이 봉쇄됐고요, 모든 사람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아마도 최소 한두 달 동안은 공중 예배를 못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집에 갇혀있는 각 성도들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큐티 생활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요, 오히려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하여 이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함을 입고 영적 생명을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 면역력을 더 낄 수 있도록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주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중국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중국 선교의 비전이 더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 치하에서 점점 독재로 또 우상화로 점점 파멸의 길로 가면서 복음을 다 해체시키고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또한 선교사들과 주의종들 처박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국을 새롭게 하기 원하셔서 이번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절호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믿어집니다. 사실 중국이 일찍 깨닫고 돌아갔다면 이런 죽음의 공포와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작년 12월 말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경고한 우한의 중심병원에 리원량 선생이 있었어요. 그는 작년 12월 30일 오후 5시경에 의대 동창생들의 단체 채팅방에다가 우한의 환안 수산시장에서 사스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환자 7명이 나왔다. 지금 우리 병원 응급의학과에 격리되어 있다. 그리고 30분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현재 바이러스 유형을 분석하고 있다. 아직 외부에 유출하지 말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감염 예방에 신경 쓰라고 전해달라 그랬어요. 이미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해서 그 언론 인터넷을 다 통제하기 때문에 발각이 되어가지고 1월 3일 공안 당국에 끌려갔어. 이것이 거짓 정보를 만들어서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혔다는 자수서를 쓰게 하고
서명을 요구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속 수감하겠다. 결국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리원 양은 거기다 자술서에다가 사인을 하고 나와서 환자를 돌보다가 자신이 1월 8일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일에 입원하게 되고 24일에 중환자실로 들어갔다가 2주 동안 중환자실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빨리 완치되어 돌아가서 그 환자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의사로서의 사명감에 불타다가 결국 지난 금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흔히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약한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2002년에 있던 사스는 9개월에 걸쳐서 774명이 사망했어요. 2015년 메르스는 8개월에 걸쳐서 858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1개월 동안에 3만 5천 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728명이 어제 밤 현재 사망자 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만약에 중국 정부가 이 리올란 선생의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때 조기 진압을 했다면 전 세계는 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전 세계적인 이런 불행으로 죽음의 공포로 몰고 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감히 외치십니다. 우리 인생의 바벨탑을 허물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화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 인생의 인적인 방법에 바벨탑부터 허물고요, 육신적인 고만에 바벨탑도 허물고요, 힘의 가시에 바벨탑도 허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영통하게 되고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고 우리 앞길이 형통해진 복이 새롭게 회복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